무더위 가운데 잘 계시죠?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미국의 보스턴 체육협회에서 딕 호이시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애도하는 글을 신문에 올립니다. 그의 결단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이 되었다. 세계 3대 마라톤 중에 하나거든요. 보스턴 마라톤. 그런데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전설적인 마라토너도 아니었고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들 릭은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그 아들 릭이 마을의 자선 달리기에 참석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 딕은 아이의 휠체어를 밀며 끝까지 완주 테이프를 끊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장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누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완주도 어려운 마라톤을 72회 완주했고요.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달리기뿐만 아니라 수영과 자전거까지 하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에 257회를 참석했고요. 그래서 총 이런저런 대회에서 1130여 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총 6,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시작할 때는 이들 부자를 향해서 불편한 시선들과 악이 섞인 비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달리기는 40년 동안 계속됐고요. 어느새 사람들의 비난은 뜨거운 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약점 많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믿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맞아주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이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을 오늘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께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페륜과 같은 일을 범하고 돌아왔음에도 다시 관계를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곁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보였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계산하며 행하던 큰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감격되고 기뻐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로 두 아들을 인내하시며 베푸시는 아버지의 용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볼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아들들을 이끌어가는 목표, 바램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얻게 될 살펴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가 더욱 주님께 나아갈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자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방 마을의 유지에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재능이 총구석에 썩히고 있는 것을 못 견디하며 도시로 떠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복한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유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작은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죽음을 빚는 듯한 그릇된 행위이며 패륜적인 행위입니다. 당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고 부모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모욕죄로 저기 중동 쪽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하던 유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가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을 겪게 될지 뻔한데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결과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아들은 가졌던 재산을 모두 허비했고 완전히 빌털터리가 되어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문제로 수많은 시간 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들려오는 대답은 그건 아버지 생각이시고요. 저는 다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런 결과를 겪을 것이 뻔한데도 왜 그런 자유를 주었냐? 그것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방임한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잡아다가 여자들 그러잖아요.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머리를 밀어버리든가 창고에 가둬놓고 다리를 몽댕이를 부러뜨리든가 해서라도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책임 아니냐, 의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만약 내가 아들의 입장이라면 그 말에 동의하실까요? 내가 아들이라면 반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아버지가 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그가 겪게 될 위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되지만 다시 한번 아들을 한번 믿어주며 아들이 자신의 자유와 받은 것에 걸맞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에게 그 자유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설계자의 설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른 인격체로 만들었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광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비된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한 자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팔아치우고 먼 도시로 떠난 작은 아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유산은 상당한 것이었지만 곧 유흥으로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더욱이나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자 이제 먹을 것도 얻기 어려울 만큼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어려움들을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동족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할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이죠. 작은 아들은 위기 가운데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신앙의 유산과 도덕적인 기준까지도 다 포기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한 것은요, 작은 아들이 모두 버리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로나 쓰이던 쥐염 열매조차 얻지 못하고 돼지밥통을 뒤져야 되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동족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제약이고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집이 실상은 참된 자유를 누렸던 곳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벗어나야 할 가장 큰 속박이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거기서 벗어나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며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유를 꿈꾸며 작은 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받았던 결과는 고통과 굶주림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준비했던 것들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기준과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마치 모래를 손에 쥐었다가 손을 놓았던 것처럼 쥐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식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보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확인해 봐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야 참된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또 세상에 있지 않고 제약이라고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으며 또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보다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미리 보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런 참된 삶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께서 모든 주심을 기쁨으로 승복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늦지 않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사랑하도록 세뇌시킨다면, 협박하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고 범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혹은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혹은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다만 그 책임의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지 못했다면 정말 믿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일, 그 길 사이에서 발을 디디고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씨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맛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 품어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비참한 결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남용된 결과를 함께 살펴봅시다. 마약, 돈, 섹스, 게임, 미디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중독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우울한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마약을 한번 해봐라.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마약을 한번 하면서 뭐 안 되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그 한 번이 결국 자신을 마약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덫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세상에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세상과 죄에 무감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돌아보면 먼 길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데 둘째 아들은 왜 한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강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왜 자신의 삶을 끝내진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서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고요. 한강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 비참한 인생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마지막에 해주셨을까? 뻔히 보이죠. 얘가 저렇게 갔다가 인생 정말 위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문제가 생기면 내게로 와.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부인해도 나를 100% 믿어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대지로요.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넉마를 뒤집어 쓴 채로 돼지의 먹이통을 뒤지며 허기를
달래던 그 순간에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8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늘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아버지께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률과 같은 신명기 2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비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문제는 실수와 치기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되돌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이 아니라요.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고요. 그냥 아버지께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율법에 큰 죄를 지은 자이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아들이 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채고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아들의 입을 막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였나요? 기억나십니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그런데요, 아들은 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할까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용서했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입을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잔치를 명령하며 아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정죄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요, 당시의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요,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경박하다고 비웃음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이렇게 둘둘 마른 스커트 같은 거라서요, 이렇게 막 뛰면 막 치마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얼마나 채통 없다고 느끼겠어요. 그 비웃음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또 아들에게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가 율법 가운데 부정했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상태겠어요?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부정한 것까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웃음을 감수하며 아버지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행하심으로 아들은 산자가 되었고 율법 가운데 죽었다가 산자로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살며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된 죄가 진짜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죄인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또 그런 이들이 하나님, 저는요 이런 죄인이기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한 죄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십자가의 경멸과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며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용서는 회개한 작은 아들을 향해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또 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이후에 큰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죠. 집 밖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과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께 분을 내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저런 자식한테 송아지를 잡다니요.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으며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한 번도 베풀지 않는 잔치를 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저놈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는 데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열쇠가 됩니다. 섬기다라는 말은요, 단어는 종이라는 둘로스의 동사형입니다. 노예와 같이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혹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종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질 것, 내가 얻을 것, 나는 받지 못한 그것을 그가 받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들은 쉽게 계산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따지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그 큰 아들을 위해서도 작은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또 뛰쳐나옵니다. 또 뛰쳐나와요. 또 달려나옵니다. 다시 모욕을 감수하시며 아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저 아들은 저기 작은 아들은 이렇게 했고 또 큰 아들은 저기서 막 승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뛰쳐나와가지고 야 아들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다시 달려갑니다. 다시 모욕을 감수하시며 아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나아오라고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아들을 향해서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그 큰아들은요, 앞서 믿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자칫 내가 받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은혜임을 잊고 계산이 들어올 때, 몇 주 전에 섭선마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며 계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을 보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래? 아버지의 선대하심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분을 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아버지께는 큰 죄이며 아버지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와 있었어도 우리 자신들도 다 작은 아들과 같은 과정을 지나지 않았냐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며 그 안에 온갖 것을 찾아보다가 세상에 줄 수 없고 하나님께 있구나, 아버지께 있구나라고 돌이킨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요, 놀랬다는 게 있습니다. 키도 작고 되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20대 대학에서요, 산악부를 했대요. 산악부 막 이렇게 암벽 타고 막 이따만한 가방 메고 막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거칠거든요, 사람들이요. 그거를 했다는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다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여기 없구나라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선 리더들이 수없이 많은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용납받은 자임을 알기 바라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타이르시며 또 설명하십니다.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함이었습니다. 나눈 말씀 함께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시야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누리고 싶었던 것들 막 누리다가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며 내가 자유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들, 그 결과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하며 하나님과 아버지께 지은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감춰졌던 문제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갔던 것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근데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묻어두고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있었을 때 우연하게 이 모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럼 넌 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근데 제가 좀 멈칫했어요. 전도사였거든요.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셨는지 목사님 또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신학도 하고요, 설교도 하고 있었는데요, 죄가 무엇인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선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였는데 저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 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두신 길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와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회개한 자들에게도 매일의 작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큰아들의 불평은 틀리지 않았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질 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한번 잘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갓난아이들에게 치즈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주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쟤한테만 주냐, 쟤만 입히냐, 나도 달라, 막 이렇게 짜증내신 분 없으시죠? 혹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짜증이 있었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치즈를 10개짜리 이렇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거 안 먹어도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고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으로 사 먹어도 되고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불평하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메말라 있을 때는 저것들이 다 짜증이 나는 거죠.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걸 막 먹고 누리고 있으면 그거 치즈 한 조각 왜 안 주냐 그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만나게 주시는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은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회개함 가운데 누리는 작은 용서의 은혜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면 좋겠습니다. 매일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이래? 왜 저런 것들을 용납해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날마다 약속된 은혜를 맛볼 때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서운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용서받은 작은 아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고대 사회에서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반지도 마찬가지요. 도장의 역할을 하면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모든 신분과 권위를 상징할 만한 모든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곁에 둘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반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여러 날 못 먹어 굶주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아다가 성대한 잔치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았다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아들,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 한들 아들의 더러움이 없어질까요? 그 꾀재재한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씻기 전까지는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입혀주신 옷으로 말미암아 그는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운다 한들 그가 아버지의 가진 재산과 능력들을 잘 사용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아먹지 않았겠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온 순간부터 그는 불의함과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로, 자원을 가진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며 믿음으로 초대받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런 이들이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확신을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죽도록 일해야지만 무엇인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 그는 자녀로서 인정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버지는 큰아들이 주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큰아들의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송아지는커녕 염소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지금요, 이 큰아들은요, 염소 새끼 하나 그거 가지고 그거 좋네 맞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스케일이 달라요. 야 그거 하나 갖고 그러냐? 나 이거 다 너 거 다 내 거 다 너 거 아니야. 나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너가 이미 주인과 같이 너에게 주었고, 너는 이미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어져서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것 이상은 하면 안 돼. 그러면 혼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 가운데 혹은 염려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주인과 같은 넉넉함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종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일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되죠. 하지만 주인은 모든 것을 돌보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의 가족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종들과 노예들과 모든 주어진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을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동생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의 형됨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의 관심은 동생이 아니라 동생이 탕진하고 돌아온 재산들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큰아들의 손을 잡으며 설득합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어. 그의 생활을 함께 기뻐하자. 왜냐하면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알기 바라며 또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훈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여름 훈련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시켜서 오고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종처럼 주인이 좋아할 만한 것을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훈련에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만약 전자라면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셨고요. 야, 내 것 다 너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이미 다 너에게 주어졌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 그것을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인하고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또 넉넉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받은 자녀로서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도입 부분에서 저는 호잇 부자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인 릭 호잇은 거동조차 어려웠지만 수십 번의 마라톤으로 완주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을 횡단하며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 아들 릭은 명문 보스턴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칼리지 컴퓨터 연구소에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또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려주었고, 또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인된 자녀로서 나누는 자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성경 공부 중에 어떤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그 문제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 즈음에 탈모와 디스크 등의 체력적인 문제들도 함께 발생했고, 그래서 수십 년간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이게 압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 집이 경매에 넘겨지리라. 예.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새롭게 보였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주셨지. 그래서 그 복음의 마음에 붙들렸고 힘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험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표정을 보면 이 친구에게 관심이 필요하구나 해서 가서 이야기를 걸어준대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증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 풍성함이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은 한 캠퍼스를 담당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인 저도 굉장히 배우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주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나 먹고 사는 것, 뭐 먹을지, 내가 뭐 쓸 거지, 누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네주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주인이라면 손님이 오셨네? 누구세요?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 안에 문제들이 있다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또 어떤 부분에서 섬겨주기도 하고요. 이런 풍성함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주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라 유업을 받은 상속자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삶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매일의 삶에 더 많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또 이번 여름 훈련을 그렇게 힘쓸 수 있는, 또 수련회를 그런 사모함으로 참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한 대가까지 지불하심으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용서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바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힘든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부어지고 매일의 삶이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